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3주 동안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보면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기 이전에 그 지역사회 1000개 교회들에게 조사를 했던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1000개 교회 성도들과 담임 목사들에게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89%, 약 90%에 이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11%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교회 목회자들의 대답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90%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약 10%의 목회자들만 그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에 따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다 보니 담임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이 존재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는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점점 더 다양해지는 성도들의 필요에서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 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신 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뽑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고 또 하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전도와 선교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세들백 교회가 큰 교회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해서 단순히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은 다 달라도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또 앞으로 3주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본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운데 있는 어떤 핵심만 짚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날의 한 율법사가, 성경 교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격하려는 그의 나쁜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주석가에 의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분류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모세오경에 수많은 말씀들, 율법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기에 마음과 뜻과 목숨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최고로 큰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통대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네, 복음성가를 부르네, 헌금 시간을 여기 중간에 하는지 뒤에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께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예배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몰라요. 물론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교사를 하는 것도, 안내를 보는 것도 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동안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고 해외로 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봉사에 있습니다. 봉사.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세르백교회 그 리고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사역이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사역이고 봉사라는 것이죠. 39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9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우리는 늘 나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주변의 이웃들, 다른 주변의 성도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너무나 협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그 율법사에게도 그 이웃이라는 개념은 같은 동족,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확장한 것은 자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정말 이 사람의 이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우리들의 이웃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여리고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한 사람이 있었죠. 강도 맞는 사람.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고 놀라기만 했지 그냥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은 혼혈, 피가 섞인 혼혈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유독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챙기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다가 그 여관에서 다시 자기가 경비가 더 필요하면 돌아오면서 그 경비를 다 마저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마치시고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었을 때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너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는 지역도 다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함께 주님의 한 몸이 되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그 머리로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을 환대하고 정말 그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체이스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체이스 은행에 어느 순간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 가슴 명찰에 We are here to serve you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당신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은행도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나는 여기에 당신을 도우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그 푯말을 붙이고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들은 더욱더 마땅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이 꼭 예배 안내, 새가족팀 그 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먼저 체험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기에 섬기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자세로 높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예배이며 또한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예배와 이 섬김과 봉사를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동학교회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